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양천으로 가는데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가는데 그만 윗주머니에 넣었던 핸드폰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타고 가다 보니까 주머니에 있던 게 빠져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가지고 살펴보니까 액정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사고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점에서 사고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순탄하고 순조로우면 좋은데 이 사고나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기치 않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어느 순간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탄 배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오늘 지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침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마무리 기도라고 하는데요. 마침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4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먹었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이제 군중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요. 제자들은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 끝나면은 교인들이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남은 떡 12광줄이 잘 보관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앉았다 갔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도 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다 마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지고 벳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역이 계획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타고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남아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홀로 남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혼자 기도할 때에 집중이 잘 돼요. 혼자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집중이 잘 되죠. 여러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집중이 안 돼도요. 홀로 조용히 기도하면은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뒤에요. 놀라운 일을 했다고 들떠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친 후에 조용히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침 기도이고 이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마당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요, 비행기가 대곡면 상공에서 이렇게 코브를 틀어요. 그러면서 김포공항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뜰 때, 이륙할 때 하고 착륙할 때 그 11분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힘든 것은 착륙할 때라 그래요. 내려올 때인데요. 이 무거운 비행기가 사뿐히 내려앉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비행기 사고는요, 착륙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가 어렵고 죽을 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인생이 맞춰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마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단총회에서요, 시골 교회는 재직의 나이를 75세로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들은 사람이 없는데 은퇴를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시골 교회들은 75세로 하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통과가 되겠죠.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돈으로 헌금을 해가면서 봉사하는데 굳이 은퇴를 시켜서 못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70에 은퇴하는 것은 맞아요.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은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돈을 끝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욕심이 되기 때문에 사례비 받는 사람은 정년을 정해가지고 은퇴를 시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해가면서 수고하는 재직들을 굳이 은퇴를 시켜가지고 봉사를 충지시킬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재직들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착륙을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착륙하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시원찮고 중간도 시원찮아도요, 끝이 좋으면 아름답게 끝나면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침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남으신 것은 기도에 집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셔야 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4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인적에 넘어선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힘써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같은 데서 사람이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자들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세상과 같아요. 이렇게 비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 부는 이런 바다 위를 힘써서 놓아가는 그런 제자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내 인생의 풍랑이 잠잠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들하고 홍천강에 가가지고 물수제비를 뜬 적이 있어요. 홍천강에 가면은 돌들이 맨질맨질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얄팍한 거 가지고 물수제비를 뜨니까 던지니까 전 한 3번 퐁당퐁당 하다 그냥 끝나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7번 8번 하더라고요. 물수제비를 띄면은 통통통통 하면서 가다가 물 위를 떠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주님이니까 걸어갔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어댑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모르는 것처럼 내 인생의 풍랑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성경 말씀처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노를 힘차게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세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서 그냥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조사한 바로는 빚이 1억 3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10억 3천도 아니고 1억 3천 가지고 동반 자살을 해?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아니 둘이서 졸라매고 벌면은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먼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랬죠?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마음 먹게 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 건데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는 사람 보고 왜 죽냐고 뭐 그러는데 이미 사람이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리면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낙심과 포기, 낙담 이런 것이 사람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겁니다. 이 정신력 강한 사람이 오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네 집에, 아는 목사님네 집에 일남이녀가 있어요. 아들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키가 190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다가 부대 부적응 문제로 적응을 못해가지고 조기에 전역을 했어요. 군대 생활 못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목사가 자기를 때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막 달려드니까 이 어린 아들이 무서우니까 겨울인데 팬티바람으로 그냥 밖으로 도망 나간 거예요. 그 겨울에 그 어린아이가 밖에서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팬티바람으로 겁나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동안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달려들 때 나는 그 겨울에 팬티바람으로 도망을 갔다. 이게 아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지금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억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중에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그때 아버지가 네가 비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너무나 아들이 기대가 컸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뭐 듣기로는 아들이 뭐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머릿속에서 지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런저런 트라우마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져야 돼요. 이것이 나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약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상처들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들이 해결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힘차게 노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한번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생각하면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때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 힘들었던 시절도 이겨냈는데 지금의 어려움은 그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이 앞전에 이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와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내 인생의 풍랑의 배도 잠잠케 하실 거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러한 파도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들어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거기에서는 또 다른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져요. 가나안 땅이 유토피아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사가 기도하고 언어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 선교지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한국은 내 나라니까 쉬워요. 남의 나라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망과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고 선교지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역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기적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와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적이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그냥 모래밭에 새겨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없애는 게 좋아요. 그게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 위에 새긴 은혜만 가지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왔을 때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시고 힘이 돼 주시고 어려운 내 인생 속에 주님 오른손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